우리 교단이 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한 지가 한 50년 됐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50이라는 수는 성숙을 의미하죠. 인도네시아 선교도 이제 성숙한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국가 발전의 역사가 한 2세기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국과, 이전에는 중국과 일본의 적대적인 그 관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선교지 국가가 되어 선교사들이 들어온 후에 새로운 희망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선교에 대한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수십 년간 많은 선교사를 보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가 지금 일하는 곳 중에 한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처음 한국 선교사로 오신 분은 전 장신대 학장이었던 박창환 또 현순삼 선교사가 1971년에 인도네시아에 오셨고, 또 거기에 이제 수마트라의 방카라는 섬에 겟베이베라는 교단과 협력을 조건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목회 활동도 하고, 거기에 희망 유치원서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세우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 왔고, 또 전 지역의 인도네시아 사역을 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비행기로 7시간 걸렸는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끝까지 가는데 7시간이 걸립니다. 어마어마하죠. 큰 섬으로.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전 지역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된 선교회는 자카르타, 서부자와 깔리만탄을 주로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깔리만탄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이제 보르네오, 옛날에 가구 많죠. 그런 가구가 거기 났던 그 나무 목재 했던 데 바로 보르네오 섬 깔리만탄입니다. 제가 3년 반 만에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오고 싶어도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혀서 올 수가 없었어요. 또 코로나가 한창일 때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 주셨고, 위로도 해 주시고, 걱정도 해 주셨어요. 나와야 되지 않는 거냐. 그런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그때 있으면서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걸 아주 절실히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기간에 여러 가지 건축을 한 4개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 한 가지는 현지인 교회와 현지인들과의 깊은 신뢰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 이유는 같이 함께 어려울 때 있었다라는 거. 그게 그들의 마음속을 또 마음을 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초창기 그 코로나가 시작할 때 마스크 만드는 일을 많이 했어요. 구제 사역도 하고, 그걸 이제 시종일관 하면서 정말 현지인들에게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었고, 사실 어려울 때 힘들 때 같이 있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는 그 모든 과정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 제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그 순간에, 그 기회를 저에게 주셔요. 그래서 위기가 때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흔히 잘 말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현장에서 많은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이번에 많은 경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력자들과 또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부름받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코로나 기간 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의 본문의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동력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전체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는 내용은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죠. 이 편지는 굉장히 깔끔하고 또 체계적으로 아주 잘 긴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는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많은 기도인들이 변호하거나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 잘 사용하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바울이 혼자서 쓴 게 아닙니다. 바울 서신 바울이 많이 썼잖아요. 근데 더디오라는 비서관의 도움을 받았고 또 그 도움으로 쓰게 됐죠. 바울은 선교와 목회 활동에 분주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사역의 친구이자 또 비서인 더디오의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모두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15장에 사실 말씀의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그리고 아멘,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16장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 흔히 말하면 이걸 덧붙여 쓴 거라니. 우리 출신이잖아. 그래서 혹시 우리가 편지를 했을 때 마치 미처 다 하지 못한 말들을 덧붙여 쓰는 거. 그래서 16장에 보면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문안하라. 또 누구에게 안보하라. 이렇게 문안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로마서 16장 이것은 단순하게 인사말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주목을 못 받았어요. 초기 기독교 교부나 주석가나 또 신학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지만, 왜냐하면 인사말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유익게 한번 좀 들여다보면 이 16장이 매우 귀중한 본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본문의 16장을 통해서 로마교회가 또 로마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서 바로 로마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은 이 긴 로마서의 긴 내용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바울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바울은 이 선교와 목회 여정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바울은 누구라고 부르냐면 자신의 동력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더디오라는 동력자의 여러 번 이름이 나오죠. 브리스게와 아굴라, 또 우르바나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여러 이름들이 바로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전부 바울과 같은 민족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루키우스, 야손, 소시파티와 같은 소수민족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과 팀을 이룹니다. 함께 팀 사역을 하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시간과 그리고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효과적으로 선교를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료로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일한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 헬라어에서는 이 말을 수네로스라고 합니다. 수네로스.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생산적이거나 효과적이나 최대 목적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수행하는 협력을 설명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이 수네로스라는 이 말 용어는 초대교회에서 누가 유일하게 사용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합니다. 이 수네로스의 동사에 해당되는 수네레이는 신약 성경에서 5번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 3번, 또 마가와 야고보서에 사용이 됩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이 안 돼요. 사대적 교부에서 이 용어를 특별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용어는 바울의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동력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과 함께 선교적인 선포의 협력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동력자들과 협력 선교의 기초를 이루는 사역의 기초를 이루는 협력 선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네로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동력하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협력 선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의 수네로서 기쁨으로 돕는 이것이 동력자입니다. 그러므로 협력 선교에 있어서 파트너는 바로 선교의 동력자여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사역하는 현장은 타문화권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선교사는 선교 사역에서 유일한 일꾼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타문화권 안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타문화권에서 어떻게든지 협력을 잘 이끌어내는 것이 선교를 잘하는 거고, 또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실을. 왜 그러냐? 왜 협력이 필요하냐? 오늘날 선교적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21세기는 바로 비서구 교회의 기독교인의 수가 이제는 서구 교회 기독교 수를 능가합니다. 예전에 우리 19세기 많이 선교하고 할 때 정말 서구 교회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교회 또 세례 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5대양 6대주가 선교의 현장이 된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현지 교회가 있고 현지 교단이 있고 아시아의 어느 곳에 가든지 현지인들이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이제 서구 교회의 중심을 이뤘던 선교 시대는 어떻게 보면 종말을 이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할 때나 또 어떤 사역을 할 때 반드시 현지 교단이 필요하고 현지 교회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크게 5개의 큰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족만 300종류. 인구만 해도 2억, 세계에서 4번째입니다. 그리고 언어도 다양합니다. 가면 섬마다 가면 생김새도 좀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인도네시아는 언어는 공통 언어를 쓰지만 제가 다른 지역에 사역을 할 때 언어를 그 종족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섞어서 씁니다. 아주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특히 개신교의 선교의 큰 방향을 보면 우리는 가톨릭이나 이전의 선교보다는 뭘 중시하면 성경 번역가. 그래서 초창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성서 번역하고 그들의 말을 로 간 성경을 보급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선교지 인도네시아에 보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하나를 세우기가 아주 어려운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려면 현지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많은 종교가 대부분 이슬람이잖아요. 어려워.
근데 사실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는 아닙니다. 이슬람 수가 중동의 수보다 많지만 엄연히 이제 다른 종교들도 인정하는 그런 데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깔리만탄에 지금 교회 개척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어떤 교단하고 일을 하면 객계시아라는 교단하고 함께 일을 합니다. 그 객계시아는 우리말로 하면 복음주의 교단이에요. 처음에 이 교단이 어떻게 생겼냐면, 수마트라의 벙쿨루에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종족이 객계시아라는 교단이 됐어요. 복음주의 교단이. 그래서 대부분 객계시아의 교단은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냐면 수마트라, 벙쿨루 가면 교회 큰 교회들은 다 객계시아 교단이, 제가 이제 그 교단하고 협력하는데, 이 객계시아의 교단과 제가 이제 그 깔리만탄에 지금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죠. 다른 지역에 거기에 이제 대폭교회라고 자바섬에 있는 대폭교회 교회와 그 교회가 깔리만탄의 센터 역할을 하면서 모책교회로서 같이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깔리만탄에 교회를 할 때 감독도 하고 지도, 왜냐하면 섬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수마트라 섬에서 깔리만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부 자와 쪽에 어떤 대폭교회가 중심이 되고 선교센터를 해서 그 교인들과 함께 깔리만탄에 개척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객계시아라는 교단과 대폭교회라는 교회가 없으면 같이 그 깔리만탄의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는 선교에 개별 선교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 중에 이유 중에 하나라면 그 목적이 모든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한마디로 장성한 분류에 이르러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그때는 많은 사람들 사실 소영웅주의, 왜냐하면 그때는 상황이 그랬어요. 그들이 선교사들 쭉 이야기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 보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3S라 그래요. 소리가 왜 저배해볼까, 특히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리고 인도네시아 오면 제일 힘든 게 그 이슬람의 아잔 소리가 맨날 들려오는데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냄새. 또 다 지역을 가보면 그 공항에서부터 어디 내릴 때 보면 확 우리하고 좀 이질감을 느끼는 어떤 냄새들. 그리고 연기. 깔리만탄 같은 데는 뭐 그 팜 종류 해갖고 그걸 태우고 막 하면 그 연기가, 말레이시아도 그럽니다. 어떨 때는 말레이시아에서 막 불어온 게 막 그 인도네시아 넘어와갖고 막 서로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런,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질병입니다. 질병.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와서 많이 고통을 받았던 게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도 있지만 이제 말라리아, 여러 건 열대병들, 댕기병 뭐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생명도 잃고, 그 대신에 그래서 그들을 쉽게 우리는 초창기 선교사들을 소영웅, 왜냐면 그런 개척과 그런 헌신과 그런 노력. 그런데 이런 선교가 우리는 필요했어요. 또 그런 선교가 또 반드시 그때 당시에는 또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본다면, 그러니까 현지 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의 관계가 보니까 여전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늘 주는 관계. 특히 제가 뭐 종족, 미종족에도 가보면 개념이 없어요. 뭐 글을 모르니까 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글을 가르쳐야 성경도 가르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의료나 여러 가지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누군지는 몰라도 분명하게 선교사 정도, 왜냐하면 주니까. 그래서 그 많이 초창기에 했던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쌀 교인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늘 선교지에 가면 많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거예요. 맞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면, 이 협력 관계는 보통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 동등한, 서로가 약자와 강자의 그런 게 아니라 서로 합쳐서 에너지를 발휘하는 단계를 바로 이제 동력. 그 다음에 단계가 선교에서 뭐냐, 참여 단계예요. 참여 단계는 결국 우리는 현지 교회를 돕는 하나의 보조 역할로, 지금 아직까지 제가 선교제에 있어 보니까 그 단계까지는 좀 어려워. 그렇지만 서서히 교회, 좀 의식 있는 교회들은 특히 선교사들을 요구하나 요청할 때, 협력을 구할 때 뭘 물어보냐면,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와서 선교사들 개척하면 따라가고 그런 시대가 이제는 바뀐 거죠. 네. 그거를 이제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깔리만탄에 아까도 했지만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제 어떤 원칙을 세웠냐면, 제가 개척을 그쪽에 이제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하면서 대폭교회,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폭교회를 모체로 센터를 해서 하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할 때나 이거 할 때는 반드시 그 개척할 그 지역이나 사람들의 선교적 의지가 있는지를 늘 고민해야, 이거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죄송한 거지만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는 보고를 받도록 했어요. 그 교회의 재정 상태도 사실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때로는 처음에는 그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사역자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대폭교회에서 6개월 동안, 몇 달 동안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 몇 가지 그런 원칙을 세우게. 또 한 가지는 제가 선교사로서 건축을 할 때도 제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관리 안 해요. 제가 만약에 몇 번에 거쳐서 건축비를 받으면 제가 이제 대폭교회를 통해서 해요. 그리고 대폭교회 안에서도 재정을 담당하는 분이 있고 또 건축을 담당하는 분이 있고 있어요. 저보다 훨씬 낫고 현지 상황도 훨씬 잘.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깊은 신뢰와 그것만 우리가 서로 간에 간다면 훨씬 일이 쉬워요. 그래서 여지까지 제가 하나하나 교회를 건축하고 하는데 크게 실수가 없었어요. 정말 오면 다 만족. 그래서 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또 세우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러면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냐? 그냥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네. 근데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선교학에서는 가장 하두가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선교적, 이게 좀 개념이 다르지만 몇 가지 우리가 선교를 한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 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제 바람은 바로 인도네시아 교회가 선교사 언제든지 떠날 수 있죠. 제가 언제 평생까지 할 수 없잖아요. 떠났을 때 누군가는 그 교회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도와야 되고 같이 해야. 그 누가 하겠어요? 현지 교회와 현지인들이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지 교회.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로 이제 제일 선교의 문제는 서로 경쟁하는 것도. 저도 선교사한테 잘하고 싶으면 어떤 선교사들보다 그 지역에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듣고,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욕심이 있죠. 욕심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하게 되고 중복도 하게 되고 하던 거, 좀 모방도 하게 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바람직한 걸까? 라는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왜 그 고민이 어디에서나 선교를 내가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그게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훨씬 쉬워지고요. 또 그러니까 훨씬 마음도 가벼워지고요. 제가 하는 일에 그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지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한 부분, 내가 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는 그냥 뿌듯해요. 자부심도 생기고 또 잘하는 거 내가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16년 사역을 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제가 한 게 아니죠. 우리 정말 선교에 대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또 선교에 대한 순수함, 또 선교 정말 이타적으로 내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 인종도 다른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그 선교의 열정. 내가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는다는. 어떤 분들은 교회 건축하면서 내가 죽을 때는 하나님께 이 교회를 드려서 내가 천국 갈 때 이것 어떻든 간에 그런 순수함, 그 신앙, 또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첫 텀에는 빨렘방에 대한 신학교에서 주로 이제 교수 사역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뭐 여러 과목 제가 안 가르치는 과목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도 이제 사역을 했고, 그러면서 다양한 부족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 첫 텀 때는 제가 신학교 안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살면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문화적인 거, 특히 언어. 제가 1년 만에 사실 언어 공부하고서 강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강의실 들어가는 것이 어쩔 때는 되게 부담스럽고, 특히 질문하면은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학생들도 눈치가 보이는데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다음 이제 횟수가 이제 거듭이 되니까, 하여튼 그런 과정을 제가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배우고 많이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현지 저의 첫 텀이 할 때는 주로 이제 학생들과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일일 성경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교회 성경학교 같은 거 뭐 인형극도 하고 뭐 율동도 하고 저희 같이 이제 집사람이 이제 박영림 선교사인데 그 일을 잘해요. 한국에 있을 때도.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많이 그러면서 현지 교회들을 제가 보고 어떤 문제들 어떤 것들이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소운행 또 자립 프로그램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 텀 끝 다음에는 이제 깔리만탄 지역을 옮기면서 아까 얘기했죠. 교회 개척 사역과 목회자 훈련과 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자립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대폭교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폭교회가 같이 해야 되겠다. 사실 이 대폭교회도 참 다양한 종족이 구성되어 있지만 주류는 이제 인도네시아,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들. 근데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많은 희생했던, 역사적으로도 그 수하르 대통령 때부터도 뭐 많이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질투의 대상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그래서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큰 하두가 하나서 자카르타 시장이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 중국계 기독교인이었어. 결국은 그 이슬람 강성 이슬람에서 끌어내리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아주 인도네시아에는 그런 일이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중국계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하거나 뭐 요직에 갖는 걸 원치 않아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주류였던 이제 이분들과 같이 저희가 깔리만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좀 많은 경계심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우리하고 좀 달라서 보통 목사님이, 저희 교단은 보통 한 텀을 5년인데 2텀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텀까지 하고 모든 이제 그 교단에서 원하는데 이제 돌려요.
돌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계속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또 원치 않으니까 또 목사님들이 또 나가고 해서 이거 한 5번에 거쳐서 분리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또 함께 저희가 어디를 섬기냐면 이제 깔리만단. 깔리만단이 어떤 지역이면 이 대부분의 종족이 다약 종족입니다. 이 다약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가 금기시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정령 숭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갓나나의 피를 마시면서 심을 과시했던 시인 종족이라고도 한 그런 종족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법에 어떤 게 있냐면 인도네시아의 6개의 종교를 모든 국민들 하나씩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정령 숭배는 그 종교의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든 불교인이 되든 신도든 뭐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하니까 이슬람을 안 가고 기독교, 처음에는 이제 깔리만단 그쪽에는 이제 기독교 개신보다는 카톨릭 교회가 먼저 들어가서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이제 시골 쪽으로 갈수록 이제 개신교 교회들이 이제 더 활성하게 활발히 이제 활동을 하고, 여기에 이 분들이 우리 교단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다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겠다. 집단 개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연락이. 그래서 저희 대법교회 목사님과 총회장하고 제가 가서 다 세례도 다시 줬어요. 그리고 하나의 그 기독교인이 됐다는 상징으로 결혼식을 해요. 그 이제 종주. 그러니까 결혼식도 다시 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그분들이 요청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마을마다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게 돼. 근데 지금 물론 굉장히 신앙이 연약해요. 집단 개종이. 예수님을 뭐 신앙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다 집단으로 내가 뭐 종교, 인도네시아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이 생긴 건 이제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교회도 짓고, 또 성경책이 없으니까 성경도 보급하고, 또 예배수를 같이 그때 예배수를 가져올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몇 가지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배워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서 하여튼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그의 삶 속에서도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길들과 그런 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우리 깔리만단 그쪽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건축을 하는 데에서도 그 뭐 건축비나 인건 그것도 뭐 그랬지만, 또 우리가 몇 가지 하는 대지은행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쪽에 이제 대지은행 프로그램을 했는데 너무 어려우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 목사님하고 다 이제 뭐 돼지를 잡아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자립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때로는 실망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많이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에 또 그렇게 여러 방면을 통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지금 모책교회로 돕는 대폭교회도 사실 요번에 새로 이제 교회가 한 15 정도로 이렇게 건물이 기울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교회를 이제 새로 건축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교회 몇 분 장로님 이외에는 이제 교인들 외에는 그렇게 이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제가 전에 부교육제를 섬겼던 이제 교회에서 익명으로 한 3천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걸 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잣돈을 삼고 우리 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고 또 해서 결국은 이제 1층을
우리가 뭐 해서 잘 줬어요. 1층을 해서 이제 교회로 해서 예배는 이제 1층에서 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 시대 때 다시 이제 2층을 줘야 되는 상황에 온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기 때 되면 1층만 줘놓으니까 2층에서 이제 비가 내고 하면 1층의 건물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사실 또 한 가지 제가 한국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또 아는 아까 또 교회들 참석해서 좀 요번에 정말 어렵지만 좀 부탁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긍정적으로 또 목사님 또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힘들 때 저도 우리 현직교회 또 대폭교회 또 깔리만땅 교회 어떤 모습으로든지 동력자가 대한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어렵지만 또 그런 교회들도 설명을 하고 현실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직교단과 협력하면서 몇 가지 이제 목표가 있어요. 바람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아마 우리 현직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선교사나 다른 외부의 의존보다는 우리 한국이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가 자전이잖아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깔리만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언젠가는 또 다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로, 이게 목표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 마음으로 합니다.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저희 역할이, 선교사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제가 선교제에 가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겠다. 또 사명을 끊임없이 교회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자립하고 자치하고 자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경험한 또 여러 가지 속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실질적인 건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명확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는 일 중에 협력 선교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하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 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라는 게 좀 부족. 그 중에 하나가 평가. 우리 평가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문서화되는 여러 가지 MOU 관계도 있고 그걸 기초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그걸 기초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면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민이 있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사역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더 중요한 거는 더 우리가 섬기는 사람, 협력자로서 겸손해야지 되겠다. 더 낮아야지 되겠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더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업적을 드러내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주도하는 이 과정을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한, 저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과 중요하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문화도 다르고 조직도 다른 게 협력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기존의 약속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제가 선교를 하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고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제 인도네시아를 위한 선교의 동력자입니다. 코로나 시기 때 어렵고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했고 이제는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한국교회만 보고 축복을 했을까요? 하나님만 한국교회만을 위해서 축복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국교회를 통해 무수한 세계의 많은 종족과 민족과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동양 사람들, 서양 사람들, 무슨 사람들 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지금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또 제가 하는 일에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중요해, 이게 얼마나 잘 될 것이라 어떻게 될까 모르지만, 그렇지만 훗날에 저의 마음속에는 그럼 현지인 우리 깔리만탄 교회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대폭교회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인도네시아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깔리만탄 성도를 위해 선교의 동력자로서 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시는 우리 내단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짧지만 영상으로 우리 좀 보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했던 거를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해서 좀 모아봤는데 아무래도 설명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서 좀. 깔리만탄의 교회 개척했던 사진들입니다. 이제 제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건 재난 구조할 때 빨루에 이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빨루에 제가 사역했던 액상화돼 갖고 사람들이 저 안에 다 저기에서 한 목회자가 자녀가 저희 신학교에 지금 사역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코로나 때 이제 했던 마스크 사역과 또 이걸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이 기독교 교육, 성경 저걸 많이 했어요. 특히 빈민가나 이슬람 지역에서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저거는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하고 부활절 때 주로 사역을 많이. 저희 이제 신학교 사역입니다. 스태프들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폭교회가 이제 저렇게 기울어져서 교회를 세우려면 빔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을 완공을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2층을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던져진 존재와 같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있어질 일들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5분의 1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와 땀을 다 쏟아주셨고 주님이 가신 그 상흔의 흔적이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제 받은 복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나눠주기 원하며 또 세계 곳곳에 주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증거할 수 있으면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